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제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한 아이를 이제 작은 갈대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렇다면 이 요게벳은 왜 이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워 보내야 했을까요? 왜 갈대 상자에 넣었을까요? 요게벳은? 네, 맞습니다. 어제 1장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 1장 15절 이후로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큰 위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가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어나서 남자아이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2장 1절에서 이제 이 레위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후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드러나게 돼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았겠죠. 그 아이가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죠. 그럼 이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 명령대로라면 이 아이의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잘생겼었대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잘생겼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단어로 보자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토브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이 토브라는 단어는 보기에 좋았다. 어디에서 자주 반복됐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할 때 이 토브가 자주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무척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 무척 선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이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기에 좋아서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숨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몰래 이 아이를 3달 동안 그를 숨겨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에서 조금 비슷한 상황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늘 상황과 조금 비슷한 상황.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 그 왕이 어디 있느냐? 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면 나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떠나죠. 그런데 헤롯 왕이 나중에 이제 박사들한테 속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죠.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한 아이는 결국 그도 구원을 받겠죠. 이후에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숨겼는데 아이들이 커가면 울음소리도 점점 우렁차지고 이제 막 옹알이도 막 시작하겠죠. 그럼 아무리 이 아이를 숨기고 싶어도 이 아이와 계속 같이 있고 싶어도 결국엔 이 아이도 들키고 우리도 들켜서 아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부모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도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 안에 이 한 아이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서는 이 부모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모가 어떠함으로 이 행동을 했다고 기록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이 아이를 숨겼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숨겼어요. 그러나 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이 아이를 어디 안에 넣게 될까요? 네,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아이를 넣게 돼요. 특별히 이 갈대는 그 나일강 지역에서 자라는 갈대로 이 상자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갈대 상자, 상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테바가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상자로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도 딱 한 번 사용돼요. 테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저희 목사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는데 테바,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오늘 갈대 상자와 동일하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이 방주를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등장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오늘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게 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것처럼 방주에도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이 아기도 구원을 받게 될까요? 이 아기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백성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이제 엄마가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를 넣고 흐르는 물에 이 갈대 상자를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발견하죠. 이 아이가 생명을 구원받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지금 있는데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의 부모,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먼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이들이 지금은 알 수 있었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아이 당사자도 몰랐고 이 아이의 부모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역사의 이제 서막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이러한 일들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1장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고된 노역과 고된 노동, 학대,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은 어땠을까요? 비극적인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어떠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저희들의 삶에도 그러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시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시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외치고 외쳐도 더 이상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한 번씩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망을 잃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뒤편에서 누가 일하신다는 사실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시간은 저희들의 시간과는 달라요. 저희들이 원하고 바랬던,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원했던 그 시간과는 물론 조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쉬지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요. 7절에서 그의 누이, 이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 공주가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누구를 데려올까요? 네, 이 아이의 엄마를 데려와요. 엄마를 데려와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좋은 최고의 시간이 되었겠죠. 엄마를 데려와요. 그리고 이제 이 엄마에게 이 아이를 공주가 맡기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했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히브리식 가정교육이 제대로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저희가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비로소 10절에서 등장해요. 저희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그 이름. 이 아이가 누굴까요? 모세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구원해 내시죠. 이제 모세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진짜로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되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그곳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로의 궁에 누가 들어가 있죠? 네, 아이러니하게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모세가 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행동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이 모세가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안에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아이의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본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셨고 그 시간 정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쩌면 침묵 같은 시간,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굳건히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아이가 갈대상자에 넣어져 또 강가에 흘려보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먼 훗날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묵과도 같았던 그 시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침묵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